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들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며 또 가을 사역들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흉년 가운데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파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마 14절부터 꾸준하게 묵상하고 읽어오셨다면 읽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줍니다. 흉년이었기 때문에 곡식의 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곡식을 팔기 위해 요셉이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돈과 곡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돈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번엔 두 번째로 가축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으로 바꾸어 먹습니다. 가축 역시 금세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백성들의 땅과 그들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몸과 땅까지 팔아서
곡식으로 바꾸어 먹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더라. 특별히 21절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직역하면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한 행동은 돈을 다 걷어들였고요, 가축을 다 걷어들였고, 심지어 마지막은 백성들의 땅과 그들의 몸까지 모두 다 걷어들였습니다. 극심한 흉년 속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의 왕실로 귀속시킨 거죠. 그래서인지 불편했던 한 학자는 그냥 이렇게 평가해 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느새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해 버렸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이, 또 이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 아마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정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 이유도 없죠.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요셉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하나씩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한 행동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성이 있어요. 일단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하시려면 당시 애굽 왕조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큐티책 잘 앞에도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요셉이 살던 시대의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조입니다. 애굽 본토 사람들의 왕조가 아니라 원래 아시아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정복해서 애굽 왕실을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이 약 1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은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본토인의 왕조가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애굽 본토인의 왕조가 아니라 이방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힘이 없어요. 중앙 집권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어떻게 하면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요셉이요 총리가 되었고 극심한 풍년과 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왕조의 엄청난 힘을 받아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것입니다. 26절이 결론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모든 돈도 걷어들였고 가축도 걷어들였고 땅과 그들의 신체 구속권까지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것 가지고 휘두르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세금을 20%를 걷는 거였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고대 근동에서 20%의 세금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20-30%의 세금은 기본적입니다. 특별히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 미국은 43.7%, 영국은 45%, 프랑스는 55.4%, 독일은 47.5%, 스웨덴은 무려 57.1%의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러니 절대 권력을 가진 고대 근동에서 20%의 세금은 그리 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보면 당시 애굽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얼핏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요셉이 너무해 보입니다. 극심한 흉년 가운데 왕조의 힘을 얻어서 많은 것을 다 걷어들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셉은 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 우리가 우리 삶을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내가 최고의 이익을 보아야 하는 세상에서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역시 모든 삶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이는 것, 더 중요한데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현재 묵상하고 있는데요, 원래 창세기는 마지막 뒤에 부분인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5권이 한 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의 권위자인 셰일 해머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특별히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요셉의 토지법은 하나님의 토지법을 학습하는 기초가 된다. 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토지법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자, 요셉의 토지법의 핵심은 아주 재미있는 게 다 가져다가 왕실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관하는 정책입니다. 자, 지금도 모든 것을 절대 권력에게 돌리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토지법,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토지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땅에 예민합니다. 하나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땅은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땅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자, 욕심 부리는 자, 속이는 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땅을 가지고 장난질하며 약한 사람을 괴롭히죠.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장난질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법을 지켜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년법이고 두 번째는 희년법입니다. 안식년법이 무엇입니까? 6년 동안 그 땅을 가지고 일했으면 그 다음 7년째에는 사람도 쉬고 그 땅도 쉬어야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능해야 합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땅을 그 법에 묶어 놓았습니다. 희년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사실 땅과 연결됩니다. 땅을 가지고 살다가 개인의 역량이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면 팔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값을 어떻게 매기냐면 희년이 기준입니다. 희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땅을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혹시 희년이 10년이 남았으면 10년의 값어치였고 20년이 남았으면 20년의 값어치로 땅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땅은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토지법을 제정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성경이 계속해서 토지법을 제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독점하거나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땅 내 거다. 돈 다 내 거다. 나에게 모든 것이 소유권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셉이 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방향성을 회복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 가지고 장난질하고 가지려 하고 영원히 소유하려 하지만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것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모든 기준과 모든 것들을 이 가운데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오니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을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가을 사역을 통하여서 풍성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가지려 합니다. 영원히 독점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품고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것 없다. 다 내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모든 사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